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31절에서 35절이 뭐냐 하면 이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그런 자리가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조금 단어가 어렵긴 하지만 대충 의미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옷이 생겼을까 한번 상상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35절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옷 얘기를 하면서 이 목숨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참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방울을 달겠습니까? 갑자기 방울 얘기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울을 달겠습니까? 여러분, 방울 보셨어요? 요즘 잘 안 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방울 소리가 있잖아요. 이 방울 소리가 고요한 가운데 울리면 분명히 그 존재를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번향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방울 소리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방울을 달겠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을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구약 시대에는 성막, 거룩한 텐트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텐트.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 거룩한 장소들 중에 거룩한 곳입니다. 지성소. 지극할 지자 그런 거예요. 아주 지극할 지자 지성소예요. 성소 중에서 가장 홀리한 곳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특별한 옷을 착용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옷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 본당에 가보면 지금 여기도 그래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태여 구분을 해놓았어요. 여기 약간 층계가 보이죠. 이게 어떤 설교자를 잘 보이게 하고 찬양자를 잘 보이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간단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저도 이제 목사 아들인데 여기 지성소 소위 말하는 어른들이 말 지성소인데 막 본당에 뛰쳐 올라갔다가 많이 혼났어요. 장로님 아들 1만큼 혼나면 저는 2만큼 혼나고 목사 아들이 말이야 그래서 막 혼나고 예주씨도 올라가다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추억들이 있어요. 어릴 때 막 본당에 막 뛰어다니는 추억이 있잖아. 야 하고 뛰어다니면서 기분 좋아서 막 강당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막 혼나고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성소, 성소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성소를 드나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지성소도 우리가 필요한 경우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구약 시대만 해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7월 10일 대속제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놀라운 사건 하나가 생기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쪽에서 위쪽,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아무도 찢지 않았어요. 저절로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 저절로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신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사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너희 몸이 거룩한 성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성소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지성소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만 먹고 이 말씀 보고 찬양 드리면 어느 곳이나 우리는 이 지성소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좀 어려우면 좀 귀한 줄 아는데 흔해지면 귀한 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왜 공기나 물이나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마치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말은 너무 흔하게 하나님 너무 흔해서 그 귀중함을 모르는, 경건함을 모르는, 좀 우리가 조심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속죄소라는 게 있습니다. 속죄소. 영찬 씨 한번 잠깐 나와봐요. 속죄소에 가면, 속죄소가 어디냐면 이 지성소에 가면, 올라오세요. 지성소에 가면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10계명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만나가 담겨있는 금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덮개 위에 두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룹은 천사예요. 날개 있는 천사. 이게 날개라고 할게요. 네, 날개 있는 천사 그 사이의 공간을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날개라고 했어요. 날개. 이렇게 맞다. 이렇게 뻗어가지고, 맞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요 사이 공간이, 사이 공간이 감사합니다. 여기 영찬 씨하고 제가 만들었던 이걸 이제 금으로 두들겨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천사 모양 두들겨 만들었는데 이 사이 공간이 제가 영찬 씨 왜 불렀는지 알아요? 살짝 잠들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이에 공간이 바로 속죄소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지성소에서 너를 만나는데 이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속죄소예요. 지성소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소에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이르러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너무나 소중한 장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소에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지성소예요. 그게 굳이 교회를 찾아 나오지 않고 지성소에 이르지 않아도 우리는 삶 속에서 지성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성소를 언제나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잠자리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자다가 일어나도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흔하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중한 줄 몰라요. 흔하니까 소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경종을 좀 울리고 싶어요. 제사장의 의복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속옷을 입었습니다. 흰색 속옷을 입습니다. 길게 치마처럼 이렇게 스커트처럼 내려오는 긴 치마 이렇게 통으로 된 속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습니다. 머리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가운데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겉옷을 입습니다. 푸른색의 겉옷입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습니다. 갑옷같이 생긴 에봇을 탁 착용을 합니다. 그 앞에는 12가지 보석이 박혀있는 흉패라는 게 있어요.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 완전함, 빛이라는 뜻을 가진 우림과 둠밈, 쉽게 얘기해서 파란 구슬, 빨간 구슬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완전한 빛이라는 의미를 가진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써요. 관, 하얀 모시로 만들어진 모자를 쓰고요. 거기에 금패, 앞에 패가 있어요. 패. 그 패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한 절 뒤에 보면 있어요. 36절에 나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 가운데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그 파란색 옷의 끝단에다가 뭘 달아요. 술을 달아요. 술 알죠, 여러분?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 이렇게 커튼 같은 데 이렇게 술이 달려 있잖아요. 그것처럼 술을 다는데 어떻게 달아요? 말씀에 나오죠. 34절 말씀 보면 한 금방울을 한 개 달고 그 다음에 석류 모양으로 생긴 천으로 만든 그 실로 만든 석류 모양의 그 모양을 달고 또 금방울을 달고 석류를 달고 금방울을 달고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십 개의 금방울이 달리게 되겠죠. 반드시 이 금방울과 석류, 술이 달린 그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5절 보세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겠지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목숨을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선배들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라. 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또 두렵게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가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목숨 각오하고 들어가라. 이게 예배였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경건함이 지금 있습니까? 물론 이제 건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경외로움, 두려움, 조심스러움, 긴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예배 시간에 조는 걸 얘기를 하냐면 저도 좀 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긴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게 되고 긴장하지 않으면 느슨해져서 예배의 의미고 뭐고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마당만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 말자는 거예요. 자, 졸지 말라고 안 그랬어요. 졸지 말자고 그랬어요. 저도 존다고요. 졸지 말자고요. 우리가 일평생 예배 몇 번 드리겠어요? 몇 번 더 드릴 수 있겠어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별로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좀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조심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회복합시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예배 헛되는 거잖아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건 말씀 속에 하나님을 깨닫건 뭘 하나 깨닫고 가야 되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면 왜 왔냐는 거예요.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 금방울이 주는 의미. 굳이 안 달아도 되는데 달았던 이유가 뭘까? 자신을 자꾸 깨우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래 여기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지성소야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도 이제 방울을 하나씩 달아보자는 건데 어떤 방울을 달겠어요? 좀 이렇게 어텐션 막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예배 가운데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물론 번호를 뽑지만 옆에 번호를 뽑은 사람 중에 조금 그래도 이렇게 터울 없이 내릴 수 있는 분이 앉으면 부탁을 하세요. 내가 졸면 좀 꼬집어 달라. 정말 내가 부탁하는데 내가 졸거든 꼬집어 달라. 꽉 꼬집어 달라. 아파도 괜찮으니까 꼬집어 줘. 이게 긴장하기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안 꼬집히려고 눈뜰 끄고 이 꼬집을 기회만 보고 있을 거고 이럴 거예요. 꼬집으면서 꼬집히면서 졸더라도 내가 여기가 어디 곳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딴 생각 들면 고개를 흔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딴 생각하는구나. 나도 딴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정신 차리자. 순호가 고개를 흔들었어. 나도 딴 생각하는 거 아닐까. 집중해야지. 이런 어떤 그 신호들을 우리가 하면서 방울을 좀 달아보자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오면서 별거 아니지만 휴대폰 들고 야 리더인 나도 끌 테니까 너도 또 같이 끄자 해서 예배 한번
집중해서 휴대폰 신경 쓰지 않고 카톡 신경 쓰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인들 하나씩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방울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너무 편안하게 너무 긴장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긴장감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오면서도 아무런 긴장감 없이 그 편안함의 극치 잠을 잔다는 거 아닙니까? 편안함의 극치 얼마나 편안하면. 근데 사실 지성소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죽어나갔다는 소문이 안 들려서 뭐 다행이라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목숨만 잃는 게 죽는 겁니까? 영혼이 죽는 건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이렇게 예배드리다가는 여러분 영혼이 다 죽어요. 인생에 급한 일 당했는데 기도부터 할 생각 못 한다고요. 여기저기 사람들 돈 구하러 다니다가 힘 다 빠져요. 예배를 우리가 순간순간 소중하게 경건하게 정성을 다해서 긴장해서 드리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신기해요. 제가 우리 리더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5달째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가 놀라워요. 큐티 하는 동안은 큐티를 하고 난 그날은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찾게 되고 하나님부터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놓치기 시작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끊어지는 그 죽음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인 죽음이 더 두려워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고통, 하나님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고통,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 우리 지금 어제 큐티 내용이었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겸허함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이곳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 반드시 만나시고 그 거룩함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리더들을 통해서 이런 스티커가 하나씩 나갈 겁니다. 노티스, 주목하라는 겁니다. 경고, Holy to the Lord 라고 적힌 노란색 딱지입니다. 금색입니다. 금은 아니지만 금색을 제가 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모자 위에 썼던 이 금테두리 거기 있던 문구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 여러분 이걸 한 장씩 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은 2장도 갖고 가시고 필요한 곳에 붙여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나와 상관 있는 분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면서 한 주 동안 지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책에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좀 자주 볼 수 있는 곳, 내가 필요할 때 보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곳에 붙여놓으시고, 이 대제사장의 의복의 규정을 따르면 이마에 붙여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보기가 좀 그렇고 여러분 필요한 곳에 붙이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울을 달겠습니까? 꼭 하나씩 달아서 이 소중한 예배를 그냥 시간만 지내고 그냥 흘러가는 예배로 사용하지 않기를,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써서 그 값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지성소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언제든지 지성소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은혜를 잘 누리게 하셔서 오히려 이 예배들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초심하고 경건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4절로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88장.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면 4절 가사로 찬양 드립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분에게 감사하며 마땅히 예물을 드려야 할 분에게 예물을 드리는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대로 직업을 주시고 또 직업을 준비하게 하시고 학생으로 열심히 배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1조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주일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이 드린 정성과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지성소를 경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곳에서 Holy to the Lord 주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함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준비하는 것들과 또 직장생활과 대학생활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 청년들 방황하지 않고 목적을 잃지 않고 주님 주신 거룩한 목적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 앞에서 거룩한 삶, 주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소 날마다 주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기도한 벌써 한 달 됐는데 많이 바빠서 잠을 많이 못 자고 교회 일에 굉장히 좀 소홀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제가 좀 더 교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고 있고 제 스스로가 뭔가 사회에 나갈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길을 좀 알기도 어렵고 그냥 좀 앞이 막막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매일 3-4시간씩밖에 못 자고 준비하고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이 바쁜 삶 속에서 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면서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그런 걸 준비하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직장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직장 선교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또한 스스로 믿음을 갖고 싶어요. 제 기도를 보면서 누가 믿었는지 하나님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진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는 이제 7월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그 말씀에 젖어서 그 말씀이 정말 조금씩 저의 삶을 변화시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유지은 그리고 명주 위해서 먼저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은이랑 명주가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그 위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다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최지은 지금 타지로 포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직장 동료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창규랑 예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들을 깨닫고 창규의 삶이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지는 학교 생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로 잘 공부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있을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대로는 제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요즘 교회를 좀 많이 못 나오고 제가 교회에 잘 나올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일이 좀 더 잘 풀렸으면 좋겠어서 저 한번에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좀 친구들이 잘 다니다가 안 나오는 친구도 많고 일단 기도를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부 같은 게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뜻이 있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했을 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좀 저는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잘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가 좀 쓰일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고 제 안에 분노가 참 많았던 유주를 보냈던 것 같아서 회개하고 더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준성한 지 알바 때문에 아마 청년부 예배 오기가 좀 힘들다고 그래도 이
주님 고맙습니다. 한 11월 셋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11월 예배위원은 계속해서 은혜조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종호 이후 추수감사절 연습이 있고요. 2시 50분까지 오시면 되고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니까 다 함께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달 마지막 주 총회 있는데 다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호임하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1년이 참 빠르네요. 소세지 같은데. 다음 주일이 그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 그 감사주일 헌금은 정성껏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정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청년들이 아동부 또한 유치부 청소년부 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꼭 예배를 먼저 1부나 2부나 예배 드리고 나서 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선거 있다고 했나요? 네, 임원선거. 임원선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고 또한 대표 기도나 이런 걸 할 때는 사전에 기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되지 막 어불성설으로 중언부언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순서대로 좀 해서 기도 연습을 사전에 많이 준비한 다음에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 다른 건 없나요? 그러면 23일 날 좀 많이 임원들하고 참석하시고 리더들하고 이사입니다. 좀 많이 잡으세요. 더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따뜻한 거 입고 하네.